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우리 시대의 마지막을 살게 될 줄은 참 꿈에나 생각했던 그런 일들인데 참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시대가 아주 혼란하게 또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믿음을 잘 이렇게 변함없이 지키게 돼서 진짜 우리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 게 아니고 그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다는 나의 반응,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믿는다는 반응으로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는 교회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자기가 죽는 거다라고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목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세우려고 교회라는 목적을 만들려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목적을 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따라가는 게 이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어떤 사냥개처럼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만들려고 죽음까지도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영광 받으시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함으로 죽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영광만 찾는다고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영광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분명하게 지었으니까 영광 가운데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절대 음부의 권세가 진정한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자녀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의 형제라고, 또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놓고 우리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축복이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지막 시대의 축복이다. 제가 이 교회에 함께 이렇게 목사로서 있는 것도 저에게도 축복인 거예요. 네,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그들이 아주 귀하게 보이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귀해 보이거든요.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자기의 몸으로 내가 죽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볼 때도 그렇게 귀한데 자기가 죽어서 피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냐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만두시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미련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귀하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도 예수님 제자들을 훌륭한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별거 아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그 후손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사람을 불러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잘난 체할 이유가 없죠. 자랑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모아놓으셨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없는 사람이요, 천한 사람이요, 멸시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자랑할 것이 너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원래 별거 아니었어 라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사실은 잘난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 잘난 사람이 오던데요. 똑똑한 사람도 오던데요.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니까 오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들 안 오죠.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안 오죠. 별거 아니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가 별거 아니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이 교회의 일원들, 이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비천한 사람들이고 어리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해서 우리 교회 청년이고, 훌륭해서 전도사고, 훌륭해서 교사들이고, 훌륭해서 장로고, 훌륭해서 집사고 권사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비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겸손하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그거 하나죠. 비천하지만, 멸시받는 사람이지만, 미련하고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사랑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내가 특별히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온 것입니다. 원래 있던 청년들, 또 성문기도학교 교사들, 저에겐 참 소중하죠. 또 원래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 정말 소중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이에요. 자꾸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중에 생각하면 멀어지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스티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스티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날 내가 이 피스티오를 소홀히 했구나. 내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다.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교회가 주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었구나. 성경은 온통 이 목적을 위해서 썼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최선을 다해서 저도 파악하고 잘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저도 알아야 저도 진짜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알아야, 먼저 가봐야 인도자가 되고 그거를 제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가 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었구나. 그 예수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가셨구나. 교회가 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때 되면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진짜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을 왜 제가 속이겠어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사무치는 게 있었으면, 제가 오늘 자다가도 꿈에 내가 막 울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내 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 성경이에요. 제가 그 꿈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근데 이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꿈에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인데 제가 이걸 들고서 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을 쓰신 목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뭔지 아는가? 이 성경의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성경이 쓰인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에게 있고, 예수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온통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게 성경이니까, 그걸 아니까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
지난 3년을 보면 모르겠어요. 세상의 뉴스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이런 교회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아우성 칠 때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교회와 예배를 유지해 왔습니다. 세상은 교회 모임도 예배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웬만하면 모이지 마라, 웬만하면 집에서 있어라, 웬만하면 TV로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온라인이나 비대면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다 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보다 더 핍박당하고 더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굴을 파서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그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히면 죽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일요일날 되면 산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는 거 알면서도. 그게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안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지, 혼자 개인이라고 그러지. 교회는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모임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공산권에서도 지켜내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지켜내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때에도 지켜내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 진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하겠어요. 안 닫게 해도 되는데, 보세요.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으면 잘 생각해봐요. 가게 문, 관공서 문, 병원 문, 파출소 문, 뭐 이런 모든 게 싹 닫아야죠.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으면 똑같이 닫고 닫아라 이래야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죠. 뭐 길에서 모이든 뭐 집에서 모이든 뭐 어쨌든 예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모두 다 문을 다 걸어 잠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는 문을 열어도 돼, 어디는 문을 닫아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다 지키려고 그래. 그걸 또 문 닫으라겠대. 아마 평상시에 생각했는가 봐. 이런 날이 오면 빨리 예배 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하던 교회들은 아주 피를 봤습니다. 그 3년 동안 믿음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문을 닫게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진짜니까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진짜가 있으니까. 마귀도 알고 있는 거니까. 마귀가 뭐 놀고 있겠어요? 마귀가 맨날 졸고 있겠어요? 마귀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한 어쨌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거를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있다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만든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였는데, 지금은 자기를 살리려고 교회를 죽이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반대잖아.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자꾸 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정권이 바꾸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예배를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과의 전쟁이라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더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핍박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빛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면 할수록 진짜 교회는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 세우면요? 내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의 교회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죽이냐? 그들이 핍박하냐? 그들이 환난을 주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냐? 너희의 영혼을 갖다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서라도 너희가 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듣고만 알았는데 이제 진짜 경험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 쓰신 목적을 알게 되었다. 왜 성경을 썼는지, 왜 교회를 만들었는지 알았다. 이제 진짜 알게 되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7절 말씀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이거 말씀 오늘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럼 또 까먹습니다. 또 까먹기 때문에 자기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막 엄습해오면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 하다가 막 빠져들어가요.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하는 거야. 계속 이게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험한 일을 당하면 지켜주려고 그래요? 도망다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결혼했는데 위험한 일이 갑자기 막 깡패가 막 갑자기 막 지나가는데 우와 하면서 왔는데 남자가 아이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여자를 딱 밀어내고 막 도망가는 그런 남자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리 막 빼샥 마르고 안경 이만한 거 쓰고 잘 안 보이고 이래도요, 힘없고 그래도요, 덤벼봐 막 이런다고요. 뒤지게 터지죠. 막 이게 영화 같은데 보고 그러면. 그래도 여자를 뒤로 해. 여자가 몸이 이만해서 남자가 몸이 작아가지고 여자가 뒤에 다 보여. 아니면 뒤에를 숨겨도. 그래도 남자가 뒤로, 당신은 뒤로 와! 막 이러잖아요. 왜? 남편이니까, 자기가. 남자니까. 그래서 아내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남자니까. 그런 남자 아닌 사람이면 뭐하러 결혼했으면 뭐하러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떨까?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신데 우리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 가만히 계실까?
어떤 위험한 처지에 우리가 당하면, 그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당하면 주님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도 남편이 아내를 지켜내고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위로하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그렇다고 너무 방종하지도 마라. 믿음을 지켜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는 너의 믿음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가는 게 인생이 딱 한 번뿐인데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다 가셔야죠.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살도 하고 사고도 나서 죽고 병 나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다 죽대요. 어차피 한 번씩은 다 죽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 성경의 목적을 알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천국 가는 인생이 나에게 딱 한 번 주어졌는데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지켜내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해서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갈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죠. 당연히 그 보험은 들어놓고 있어야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생명보험이라 그래. 뭐 하면서 인내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면서 인내로 살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다른 거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이 세상과 분리하게 될 것이다. 흠없는 주의 신부가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흰세마포 입고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거룩하여짐이니라.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깨끗하게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을 유지할 거예요?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뭐 그냥 뒤집어지고 별일 다 벌어져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이고요. 그 성령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온통 교회에 있어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손해본다겠죠. 분명히 후회합니다. 근데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낼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진멸하셔야죠. 나를 진멸하고 하나님을 주셔야죠. 내가 진멸되고 하나님이 주어져야, 그 믿음으로 주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된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게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 천국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 교회에서 천국을 느끼셔야 돼요. 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느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 저 인간 때문에 천국을 못 느끼겠어. 나 천국 느끼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주님도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별거 아닌 당신을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리고서 사랑하시는데 뭐 저 인간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라는 인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천국을 못 느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 근데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요. 먼저 용서하라고요.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요. 그런 노래도 있대요. 손 먼저 내밀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아요.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바벨탑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보세요. 자,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믿었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러죠.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한 번 죽고 교회를 나오신 거라고요. 우리 교회까지 나오신 그 정도면 죽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알아주긴 하나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 막 겸손하라고 그러고 뭐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뭐 무슨 일 있더라도 주님 붙들라고 그러고 교회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정도 나올 정도면 일단 죽은 거예요. 죽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러죠.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바울 사도 같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날마다 나 한 번 죽었으니까 됐어.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자, 예수님이 내가 안 죽었는데도 막 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죠?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 사도 안에도 들어오셨죠.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이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 그러죠. 날마다 죽으면 되겠네. 날마다 죽으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시겠네.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이 계속 들어오시겠네. 이거죠. 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들어오겠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아이가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또 날마다 또 죽을 필요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날마다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믿음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있죠. 예. 또 마음이 조금 뒤숭숭하고 심란할 때도 있죠. 예. 그럴 때는 뭘 채워놔야 돼요? 기름을 자꾸 채워야 돼. 그 기름이 성령이고 그 기름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채워라.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그게 거기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거기에 그 등불을 꺼치지 않는 곳에 계속 불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 빛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꺼져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등불이 계속 꺼져가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안 죽고 있다는 얘기야. 날마다 안 죽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야.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름이 점점 비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이 지펴질 수 있나요? 기름을 계속 채워야 불이 꺼지지 않죠. 근데 이 미련한 다윗은 미련해서 이 미련한 다윗을 미련한데 어디로 보내겠어요, 주님이? 예,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나 땡이야. 오늘부터 난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있으면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실 거야. 그럼 미련한 다윗처녀라니까요. 미련한 다윗처녀라고 그게. 그 미련한 다윗처녀 아니고 슬기로운 다윗처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기름을 계속 채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었다는 얘기야.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자기가 죽고 있으니까 기름이 계속 채워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를 비우니까 예수님이 채워지고 자기를 진멸시키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어가고 있다. 날마다 나는 죽인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름이 채워진다.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거를 기름등불 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다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옛날에 그것도 한 2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데리러 올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넋놓고 있다고. 그걸 방종이라 그래요. 방탕했다 이 말이야. 기름 채우지 않고 미련한 다윗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련한 다윗처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보내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넋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이 말을 구약 성경에는 어디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존재다. 나는 스스로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지금도 전에도 내일도 모두 같은 영이라면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면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존재다. 그냥 있는 존재다.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다. 지금도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면, 영이라면 가능하다.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스스로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욥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귀로만 알았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진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알게.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엔. 근데 영으로 막 알게 돼요. 영으로 막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알게 되니까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은 걸 자꾸 알려주니까 아유 이게 하나님 진짜 바쁘네 내가 바빠요. 그렇게 아니 차라리 설교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는 안 바빠요. 설교 시간은 그렇게 안 바빠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말씀이 막 주어지니까 복잡해요. 이게 막 너무 많은 걸 주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오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이번에는 꼭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 목사님들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내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게 알아야 그분들도 뭔가 이제 막 알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더니 이번엔 요한계시록을 꼭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이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이 성경이 앞에서부터 다 풀리거든요. 그걸 이제 이분들도 뭔가 막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이제 요한계시록을 꼭 좀 가르쳐 달라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약간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요 요한계시록을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건들지 말라고. 왜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잘못 건드렸다 이단된다 이래가지고 못 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안 읽는 사람도 있고요. 읽기는 읽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긴 요한계시록 잘못 가르치다가 이단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뭐 목사님들이 그냥 넋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누구도 이거를 이제 비방할 수 없도록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딱 이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딱 맞추어서 이걸 얘기하면 뭐라고 할 뭐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고 또 가볼 수는 없잖아요. 읽고서 가서 좀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읽어서 가려고 한 번 읽어요. 또 시간 한 15분 정도면 읽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한 15분 정도면 읽어요. 그래서 하도 성경을 옛날에 많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게 읽어져요. 그래서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이제 읽는데도 이게 그냥 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읽으면 한 번 또 읽으면 또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가르쳐서 목사님들 알려주는 건 한 10개 된다면 이게 여기 오는 거는 한 200개, 300개가 되니 뭘 가르쳐 줘야 되나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막 어제는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약간 어제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스트레스밖에 안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덮어요. 그냥 안 보고. 왜냐면 열었다면 자꾸 주니까 이게 뭐 어떨 때는 덮어놓고 있다니까. 너무 많이 막 이게 오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체스 두다가 머리 하도 써가지고 머리가 쪼개졌다는데 말이에요. 이게 막 너무 많이 주셔요. 은혜죠. 저한테는 참 은혜인데 스스로 계신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건 저는 영으로 알겠어요. 영으로 알겠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이게 만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게 뭔지 느낌도 오고 막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웃음도 나고요. 나 성경 그만 읽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딱 덮어놓기도 하고요. 웃으면서 안 보기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냥 놀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왜냐하면 자꾸 이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계속되는 영원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 때도 바울 때도 예수님 때도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똑같은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러니까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계속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시는 줄 알아요? 안 꺼뜨리니까 그래요. 계속 이 기름을 안 꺼뜨리니까 그래요. 말씀을 안 꺼뜨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죠. 뭐 계속 날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놓칠 수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우리 아내 얼굴도 못 보고 하루 종일 정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7눈, 7영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7눈, 7영. 이 7이라는 게 완전한이라는 거니까 완전한 눈을 가지고 완전한 영을 가진 분이다. 완전한 영이시다. 7눈,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우리 성경 한번 몇 가지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나오고 일곱 교회가 나오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데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죠?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속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님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죠, 빛.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으니까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20절.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완전하고 주님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분의 교회, 그분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종들. 이건 뭐 주님께서 완전하시니까, 완전히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또 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일곱 등불이 일곱 영. 그러니까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곱 등불은 일곱 영,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만약에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 있으면 좀 징그럽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징그럽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온통 다 보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영이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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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요? 어린 양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냐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뭐라고요? 일곱 뿔,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뿔이라는 건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어린 양이. 그리고 일곱 눈은 완전한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눈, 예수님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예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또 보겠어요.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교회,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보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냥 어영부영 자기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지금 겉으로 모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겉으로 모습에는. 근데 그 속에 알맹이는 이제 교회죠. 알맹이는 우리 교회를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알맹이가 교회고, 보이는 껍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스가랴서 3장 9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에 7 눈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이 반석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한 돌이시고 그 어린 양에 7 눈이 있다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성소에 나와 있는 성전, 거기 안에 있는 그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7 등대, 등불이라고 하는 그 불이 이제 어린 양도 그 빛나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도 또 7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게 7 영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죠.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얘기죠. 완전하다. 자,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여러분, 본인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이게 호흡, 생기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떻게 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리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영혼이 왔다는 거야. 그게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생기.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그 생기, 네샤마, 이게요.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그 영혼이 네샤마, 호흡, 생기라는 말이고, 그게 어디서 왔냐면 니샴에서 왔어요. 니샴. 이 니샴이라는 말이 불어버리다, 파괴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불어버리다, 불다, 파괴한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파괴한다. 바람 부는 목적은 그냥 있는 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치마에 입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라고요? 네샤마, 니샴,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진멸하시고 나를 진멸하고 하나님을 주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계속 여러분에게 부르셔야 합니다. 네, 그 바람이. 그 바람이 계속 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기름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것이다. 바람이 계속 분다는 얘기는 기름을 계속 채운다는 얘기다.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되셔야 된다는 거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으로 계속 불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꺼뜨리지 말라는 거야. 그 기름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말씀이 계속 불어오도록 해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영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내는 곳, 하늘의 양식을 먹이려고 갈망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계속되는 말씀, 계속되는 바람, 계속되는 성령, 계속되는 기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지켜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러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굴보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